예,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무더운 일기와 장마가 반복되지만 우리를 또 건강 가운데 이 안식일까지 인도해 주셔서 또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게 된 것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능력, 두 번째 죽은 자에 대해서 오늘은 보겠습니다.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의 기별, 세 천사의 기별이 있는데요. 자, 둘째 천사의 기별은 무엇입니까? 예? 성경에 기록된 표현대로 말고 그 기별의 의미가 뭐예요? 실제적인 경험에 비추어서 보면 그렇죠? 예, 분리의 기별입니다. 분리하라. 세상으로부터 바벨론의 오류와 거짓으로부터 분리하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분리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진리를 알아야죠. 또요, 진리를 통해서 거짓과 오류가 무엇인지 분별이 되죠. 그죠? 이것이 분명해져야지만 우리가 어느 편으로 서게 될지 결정하게 되고 있던 곳으로부터 분리되는 일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두 번째로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살리신 이 소녀, 이 기적 속에서는, 이 기적의 사건에는 바로 이러한 기별이 암시되고 있습니다. 이 이적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이 세 복음서의 기록들을 좀 부분적으로 다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8절로 26절. 자, 찾으셨으면 좀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팔이 당장 죽었사오니 내 딸이 당장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며 제자들도 가더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니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헌화하는 무리를 보시고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어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기적의 내용입니다. 이 마태복음의 기록에서 우리가 염두에 둘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19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런 교훈에서 19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그랬어요. 제자들도 가더니. 그 다음에 20절, 그 다음 절에 보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그랬어요. 자, 요 두 절만 우리가 좀 내용은 잘 아시기 때문에 기억하겠습니다. 자, 이 사건을 맞닥뜨릴 때에 예수님께서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 일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죠? 어떤 말씀입니까? 당연히 그 앞에 있는 말씀이겠죠? 자, 17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어떤 의미예요? 새로운 진리를, 새 교훈을 낡은 전통과 유전이 가득한 가죽 부대에 넣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부대가 터져서 둘 다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건을 기록할 때에 마가와 누가복음에는 이 말씀이 없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라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마태의 기록에서 나타난 것은 바로 이 죽은 아이를 살리신 이적 가운데서 둘째 천사의 기별은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는 새 가죽 부대가 필요하다는 그러한 교훈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새로운 교훈이고 새 포도주고 그것은 새 가죽 부대, 새 마음에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 회당장 여기에 보면 한 직원이 그랬는데 마가와 누가는 이 직원의 이름을 야이로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 이적의 사건과 그 다음에 새 포도주에 관한 그 다음에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 이 사건과 가르침은 둘 다 언제 일어났느냐 하면 예수님의 해상표적 5번의 해상표적 가운데서 두 번째 해상표적 어떤 표적인지 아세요? 기억하세요? 호수의 폭풍을 잔잔케 하셨던 표적입니다. 이 표적 직후에 일어났어요. 두 번째 표적입니다. 두 번째 표적 직후에 이 교훈과 이 이적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좀 더 설명하면 이 두 번째로 죽은 자를 살리신 이 이적에서 나타나는 기별은 생명에 대한 완전한 빛. 자, 완전한 빛은 몇 번째 기별입니까? 몇 번째 기별이에요? 세 번째 기별이에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죠? 셋째 천사의 빛. 그러면 오늘 이 사건이 두 번째 천사의 기별과 연결되는 기별이라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세 번째로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경험 가운데서 연결되겠죠? 자, 세 번째 부활자는 누굽니까? 나사로예요, 나사로. 그래서 이 두 번째 이적에서 나타난 기별은 세 번째 완전한 빛을 위한, 그러나 첫 번째보다는 더 구체적인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죽음에서 부활받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지난 시간에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죠. 과부의 아들. 예수님께서 무덤의 행렬을 일방적으로 찾아가셔서 멈추시고 일방적으로 은혜의 선물로서 살려주신 사건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야이로의 딸에게서 나타나는 이 기별은 온전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죽음과 사망의 그림자로부터 어떻게 분리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기적에서는 그런 것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이적에서는 그 부분이 표현되어 있어요. 자, 더 구체적인 기록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37절 먼저 보겠습니다. 같은 말씀인데 여기에 누가 나오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40절 가세요.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몇 살이에요? 12살이라. 이 마가의 기록에는 마태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죠. 마태는 그냥 누구도 가더니 그랬어요. 아까 기억하라고 하는 첫 번째 부분, 제자들도 가더니 그랬어요. 우리가 제자들이라 그러면 보통 딱 인식하기를 누굽니까? 12제자잖아요. 그죠? 근데 분명히 마가는 12제자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요한. 구체적으로 세 제자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 제자들 외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따라오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분명히. 자, 여기에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만 예수님과 어디로 가는 겁니까? 야이로의 집으로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제자의 동행은 특별히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이 세 제자만 동행하게 된 특별한 사건들이 있죠. 그런데 그 사건이 몇 가지의 사건이 나오느냐 하면 특별한 세 번의 사건이 나오는데, 세 번의 사건의 현장에 이 세 제자만 특별히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 번의 사건 현장 가운데 이 아이를 살리는 현장에 가는 동행이 첫 번째의 동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제자는 항상 누구를 대표하죠? 12제자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또 다른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2절요. 자, 여기 보면 마가처럼 그 소녀의 나이가 나오죠.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그냥 딸이 아니고 외딸이에요. 외동딸, 그죠? 외딸이 있어 죽어 가미르라. 51절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및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하지 아니하시니라. 54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다 조금씩 구체적이고 다른 표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기사들을, 기록의 표현들을 우리가 다 조금 특징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계시록 14장의 둘째 천사의 기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어떻게 현대의 경험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볼 수 있는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요. 마가복음 5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사이에 있는 또 다른 사건, 삽입된 사건의 경험의 사건을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1844년에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이 외쳐졌는데 그 기별에 선포된 기간은 언제였습니까? 1844년 봄부터 가을까지죠. 약 6, 7개월이 되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그 6, 7개월이라고 하는 선포 기간 중에 특별한 사건이 하나 있죠. 그 기간 안에는 그냥 둘째 천사의 기별이라 그러면 되는데 그 기별 안에 또 다른 하나의 이름이 있죠. 그게 뭡니까? 제목이 있잖아요. 경험 제목. 밤중소리예요. 밤중소리. 네. 그죠? 그 6, 7개월의 사이에 밤중소리는 얼마 동안이에요? 3개월이에요. 3개월. 자, 이 경험이 바로 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사건의 기록 가운데 들어있어요. 자, 마가복음 5장 다시 돌아가서요.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아까 그 아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12살. 12살의 나이에 뭐 하게 됐어요? 죽게 됐어요. 근데 그 아이를 살리려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가는 길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인이 예수님과 마주하게 됩니다.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곧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말을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어떻게 해요? 믿기만 하라 하시고. 네. 자, 왜 야이로의 집으로 급히 가는 도중에 이 여인의 사건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섭리되었을까요? 예수님의 공생애뿐만 아니라 예수님 생애 전체도 그렇고 특별히 공생애는 모든 사건들이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누구의 뜻대로? 누구의 계획대로? 아버지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섭리되어서 일어났다 그랬어요. 하나도 우연이 된 게 없다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매일 밤 또는 새벽에 아버지와 교통하셨고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서 교통하셨고 그 뜻에 의해서 그날의 여행을 결정하셨어요. 그죠? 그렇다면 이 사건 도중에 또 다른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 것은 분명히 이것도 누구의 뜻입니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죠? 계획이라는 말이에요. 이 두 사건은 같은 시대의 사건을 상징하는데, 그죠? 같은 시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영적 경험은 차이가 있어요. 영적 경험은. 그렇죠? 자,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상태를 생각할 때 죽음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가 죽음을 가장 잘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태 중에서 잠이에요, 잠. 그죠? 잠자는 것 말고는 죽음을 설명할 수 있는 비슷한 경험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왜?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잠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육체적인 피곤이나 수고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 정신적인 어떤 실망과 낙담, 이런 고통으로부터도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진짜 괴롭고 힘든 정신적 고통, 또 영적으로 죄에 대한 어떤 그런 쓰라림이, 후회와 실망이 있다 해도 잠은 뭐예요?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줘요. 자유롭게 해줘요. 그죠? 죽음은 곧 잠이에요, 잠. 그런데 잠이 왜 있습니까? 잠이. 잠이란 깨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깨기 위해서. 내일 우리가 일어나기 위해서 오늘 뭐합니까? 밤에 자요. 그것처럼 죽음은 무엇을 위해서 있다고요? 부활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부활을 위해서.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과정이요, 경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살아있기 때문에 그냥 잠이 들면 저절로 그냥 깨고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럽고
그냥 당연한 듯이 그렇게 알고 믿지만 사실은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이 누구의 능력으로만 돼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만 되는 것처럼 잠에서 깨어나는 것도 역시 누구의 능력으로만? 생명의 시여자에 의해서만 우리도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항상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근데 늘 그것을 뭐합니까? 당연하니까 그냥 잊어버리죠, 그냥. 그렇게 잊어버리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죽음과 잠이 같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라면 잠에서 깨어나는 것도 생명의 시여자의 능력으로부터만 그게 가능하다. 자다가 죽는 사람 많죠.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 많잖아요. 우리는 항상 아침에, 그죠? 그러한 감사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분만이, 창조주만이 무덤에 대한 열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죠? 이 생명의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죽음의 위기에 있는, 문 앞에 있는 이 아이를 살리려 하는 도중에 이 혈류병을 앓는 여인의 믿음의 행동이 이 사건 도중에 섭리되어서 일어난 거예요. 일어난 거예요. 자, 12해를 살다가 죽음에 이르게 된 아이나 12해 동안 온갖 유명한 의원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이 죽음과 저주의 병에서, 불치의 병에서 낫기 위해서 다 해봤지만 뭐 낫기는커녕 처음 상태보다 더 못해져 버렸어요. 이 여인은. 시대의 소망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의원이시라면 이 여인은 낫기 위해서 예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하지 않겠어요? 그죠? 치료비를 의원이라면, 그죠? 드려야 하지 않겠어요? 근데 드릴 것이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다 탕진하고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예수에 대해서 들은 소문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분께 나가는 길밖에 없어. 어떻게 해요? 어떤 상태로? 빈 상태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희망은 뒤로 한 채 오직 무엇에만?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 소문에 의지한 채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그로 하여금 뭐예요? 평생 불치병으로 그 운명으로부터 완전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예수님의 명령이 뭐예요? 예수님의 명령이 평안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뭐 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이제 이 여인의 생명은 어떤 겁니까? 앞으로의 삶은 건강한 삶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능력은, 자, 겉옷 자락만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그 여인이 불치병에서 나았다면 12해 연약한 그런 아이로서 자라다가 끝끝내
여인으로서 꽃을 피우지 못하고 12해 만에 죽음에 이르게 된 이 아이의 생명은 어때요? 그분은 이 야이로가 와서 내 딸이 방장 죽게 되어 사오니 오셔서 그 아이의 몸에 뭐하여? 손을 얹어서 살게 하소서. 이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출발하셨어요. 출발.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간청을 듣고 즉시로 출발하셨다는 것은 결국은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의 청대로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가서 손을 얹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 여인이 뒤에 몰래 와서 옷자락만 탁 만졌는데도 나았다면, 불치병이 나았다면, 어떤 병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가서 그 몸에 손을 직접 얹으시면 뭐예요? 그건 뭐 볼 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결과는 당연한 거예요, 뻔한 거예요, 아주. 그런데 이 사건이 결론을 보고 있는 중에 누가 왔어요? 아직 말씀하실 때에 그 집에 사람들이 와서 뭐 했다고요?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집에 갔더니 벌써 피리 부는 자들이 있고 곡하는 사람들이 와서 곡하고 있고 떠드는 온 사람들의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어요. 자,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그들을 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네? 다 내보내셨어요. 누구만 들어갑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아이의 부모 누굽니까? 2사람, 5만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죽은 자를 다시 소생시키는 그 현장에 비웃음과 조소하는 일이, 불신하는 자들의 그 조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의심과 불신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자, 오늘 우리 교과에서 불신이 존재하던 그 나사렛 회당, 예수님께서 표적을 일으키실 수가 있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왜? 그것을 그들이 마음에는 원해서 실제로 그것을 원대로 보여주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것을 뭐 할 겁니까? 조롱하고 비웃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그것을 뭐요? 사용할 것이 뻔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시는 겁니까? 왜 그들에게 그런 이적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이적이 그들에게 무엇 되기 때문에? 믿음, 유익이 되고 구원이 되기 때문에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현장에 그 기별을 받을 자들이 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떤 곳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섭리를 결코 구하시지도 아니하시고 주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이 아이를 살리시고자 들어가시는 그 방 안에서는 온전한 신뢰와 믿음이,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머물러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 믿음이 온전치 아니하지만 뭐가 오면, 온전한 믿음이 올 때에는 그것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지금부터 소중히 간직하고 자라나서 완전한 믿음의 열매를 맺을 그런 자들이 뭐예요?
그것을 보고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에 몇 사람이 들어갔다고요? 그러한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할 미래적으로 5명. 그죠? 지금은 3사람이에요. 당장 배울 사람은 3사람이지만 미래적으로는 2사람이 더 합류할 겁니다. 그죠? 5명. 외에는 예수님께서 허락지 않아 하셨어요. 자, 시대의 소망 말씀 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342페이지입니다. (342, 343) 걸쳐있는 짧은 문단입니다. 그들이 아직도 길을 가는 도중에 한 사자가 군중을 뚫고 나와서 야이로에게 그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였으므로 이제 예수께 더 염려를 끼쳐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 누가요? 야이로가, 그죠? 예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다. 누구에게요? 야이로에게. 자, 그 다음에 보면 야이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군중을 밀치고 구주 곁에 어떻게 했습니까? 더 바싹 다가왔다. 이 상황이, 자,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자기의 소원이 무엇임을 아랬을 때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즉시로 출발하셨고 지금까지 줄곧 동행하고 있었어요. 그죠? 그랬는데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고침을 받고 그에게 아직 말씀하고 있는 동안에 기별이 왔어요. 아이가 죽었으니 더 이상 걱정을 끼쳐드리지 말라고 아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야이로에게 탁 한 말씀을 하시니까 야이로가 달라졌어요. 태도가. 어떻게 해요? 지금껏 예수님과 동행하던 그 상황과는 달리 어떻게 했다고요? 그 복잡하고 밀고 밀려드는 그 군중들을 밀쳐내고 구주 곁에 더 바싹 다가왔다. 이게 뭐예요? 이것이 바로 1844년 여름에 일어났던 밤중 소리의 경험이에요. 야이로가 지금 아이가 죽어가는 마당에 얼마나 마음이 급하겠어요. 그죠? 얼른 오셔서 손을 얹어 주십시오. 죽기 전에.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즉시 출발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군중이 밀려드는지 시대의 소망 여러분 가셔서 읽어보시면 이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도 이날 예수님을 쉽게 만진 게 아니에요. 3번째 도전 끝에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너무나도 많은 군중들 속에서 그를 만지기는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희망을 그는 포기할 수 없어서 용기를 내서 뒤로 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간신히 만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군중들의 인산인해 때문에 예수님의 가시는 길이 어때요? 계속 지체되잖아요. 빨리 갈 수가 없어. 그러니 야이로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집이 가까워지도 가까워질수록 마음은 불안하고 조마조마한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경험을 통해서 믿음을 보고 예수님의 허락을 듣고 그때로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그는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서 그분을 굳게 신뢰하고 따라간 겁니다.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아직은 그의 믿음은 완전한 분리는 아니에요. 과거의 삶으로부터. 그러나 그에게 주어진 빛 안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변화되고 있어요. 그죠? 믿음이 자라나고 있어요. 모든 오류와 불신과 분리될 그런 믿음이 준비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시 보겠습니다. 344페이지. 예수께서 여자를 바라보시면서 누가 자기를 만졌는지를 꼭 아시려고 하셨다. 숨길 수 없음을 알자 그 여자는 떨면서 앞으로 나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다. 그 여자는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고통당한 이야기와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가를 말하였다. 뭐 예수님 그거 모르실까요? 일부러 예수님께서 뭐예요? 꼭 아시려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야이로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한 겁니까? 믿음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고백하는 믿음, 시인하는 믿음, 그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부드럽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옷을 만지는 행위만으로도 치유하는 능력이 나온다고 주장하는 미신이 생겨날 기회를 허용하지 아니하셨다. 병이 완쾌된 것은 예수와의 외적인 접촉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예수의 거룩하신 무엇을요? 능력을 어떻게? 붙잡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주위에 가까이 밀려다니며 경탄하던 군중은 생명의 능력에 접근해 있음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나 고통당하는 이 여인은 고침을 받으리라고 믿고 손을 내밀어 예수를 만졌을 때에 치유의 능력을 체험하였다. 영적 사물에 있어서도 그와 같다. 신앙에 관하여 경박하게 말하거나 줄인 심령과 산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리스도를 단순히 세상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명목상의 믿음은 결코 심령의 치유를 가져올 수 없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단순히 진리에 대한 단순한 지식인 동의가 아니다. 온갖 것을 알기까지 믿음을 뭐하라고요? 활용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 그리스도에 관하여 믿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참으로 믿어야 한다. 자, 그리스도에 관하여 믿는 것과 참으로 아는 것 차이, 그게 중요하죠. 예.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유일한 믿음은 곧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개인의 구주로 믿는 것, 곧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들 자신의 것으로 삼는 믿음이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한 의견으로 여긴다. 구원하는 믿음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자신들을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로 결합시키는 한 거래이다. 진정한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생명이다. 산 믿음은 활력의 증가, 의지하는 신뢰를 의미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혼은 정복하는 능력자가 된다. 아멘. 자, 여기에 야이로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오던 이 여인이 고침을 받았던, 나음을 받은 그
경험을 통해서 야이로의 믿음은 이렇게 활력의 증가, 의지하는 신뢰, 이것을 뭐 한 거예요? 실제로 배우고 실제로 경험해 나간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제는 더 가까이서 바싹 붙은 거예요. 그 행동이 바로 이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5장 다시 좀 보겠습니다. 5장 42절 43절.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이제 이 아이가 어떻게 해요? 살아났어요. 건강하게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43절.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이 소녀는 이제 겨우 12살이에요. 왜 12살 아이를 살리셨고 왜 12해를 알아온 여인을 고쳐주셨습니까? 한 시대에, 한 시점에, 한 경험이에요. 그죠? 그들의 이 두 사람을 설명하는 이 12년, 12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1844년) 당시에 둘째 천사의 기별이 외쳐질 때에 그들의 그 교회의 신앙 상태는 무엇이에요? 무엇을 표상하고 있습니까? 당시에 기독교회, 개신교회들의, 그때는 재림교회가 없었잖아요. 교회들의, 하나님의 교회의 그 지내온 상태는 12살 먹은 아이가 지내온 세월을 그대로 표현해 준 거예요. 12살 먹은 아이가 12년 동안 살아온 경험이 뭐겠어요? 온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죠? 유대인들의 경우를 봐도 12살이 지나야지만 비로소 뭐예요? 어린아이를 벗어나는 그 경계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12해를 살다가 죽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어린아이처럼 지내오다가 죽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죠? 그 다음에 여인은요, 12해를 혈류병을 알아오다가 이제 막 모든 수단을 다 해보고 희망을 잃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죠? 그 형편을, 바로 교회 형편이 그랬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12라고 하는 숫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비록 하나님의 교회가 개혁자들의 그 종교개혁 운동을 통해서 교회가 거듭나고 복음의 진리를 다시 성경적으로 회복시키기는 했지만 그들의 모든 예배와 경배의 형식과 모든 제도들에 있어서는 아직 무엇하지 못하고 있어요. 어디서? 누구로부터? 거짓으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아직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1200년 동안 저 바벨론이 만들어낸 그 독주 속에서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을 해왔고 아직은 그들의
죽음과 멸망으로 가는 그 독주의 독에서 아직 고침받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그 교회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둘째 천사의 기별, 밤중 소리의 경험을 통해서 이 과정을 겪어야지만 그들은 어떤 빛을 볼 수 있어요? 완전한 빛을 보게 될 겁니다. 그죠? 그 과정을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인이 옷자락을 만짐으로 나음을 입었던 그 믿음은 이제 교회가 그러한 믿음을 회복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43절에 보면 참 이상한 기록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소녀를 살리셨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 부모에게 어떤 기별을 주셨습니까? 이 사실을 비밀에 붙이시라고 엄히 경계하셨어요. 많이 경계하셨어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왜요? 지금 이 현장에 누가 있다고요? 몇 사람이 있어요? 5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세 천사를 의미하는 대표자들이지만 이제 곧 그들은 완전한 빛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들에게 이 경계를 주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부모에게 주신 거예요. 2사람. 그러면 왜 그들에게는 이것을 경계시키셨습니까? 왜냐하면 계시록 18장의 2 천사는 뭐예요? 아직 기별을 전할 사명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그러나 때는 오지 않았지만, 사명의 때는 오지 않았지만 이 둘은 존재하고 있어요? 존재하지 않습니까? 아직. 분명히 계시록 18장에는 존재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 2 천사의 사명에 대해서 셋째 천사의 기별이 알려졌을 때, 선포되었을 때 이 18장의 천사의 사명도 알려졌습니까? 이해되었나요? 깨달아졌나요? 안 되었어요. 분명히 18장에는 그들의 존재와 사명이 계시를 통해서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때가 오기 전에는 뭐요? 그 누구도 그들의 사명과 기별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지도 또 설명할 수도 없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과거의 경험을, 역사의 경험을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왜 이 경험과 연결되어야 하느냐? 자, 계시록 18장 1절로 3절의 기별은 어떤 기별의 반복이라고요? 둘째 천사의 기별의 반복이잖아요. 무너졌다다 큰 성 바벨론이요. 둘째 천사의 기별은 바벨론에 무너짐을 선포하지만 어디서 선포된 거예요? 실제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과 유럽과 부분에 전 세계를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지역으로 우리가 다 볼 때, 그죠? 부분적으로 외쳐진 기별이에요. 그런데 18장의 기별은요, 계시록 18장의 바벨론에 무너진 선포는 어떻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바벨론의 무너짐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44년에는 천주교회와 그들의 독주를 여전히 마시고 있는 개신교회들밖에 없었어요. 그죠? 그러므로 그 교회의 무너짐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넷째 천사, 계시록 18장의 천사가 올 때는 어느 교회도 있어요? 재림교회도 있어요. 재림교회도 여전히 어떤 독주를 마시고 있다고요? 바벨론의 거짓과 오류로부터 완전한 분리를 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완전한 진리가 주어졌지만 그들의 신앙적 걸음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애굽을 향하여 돌이켜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바벨론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18장 천사의 둘째 천사의 반복인 18장 천사의 선포는 뭡니까? 세상의 모든 교회가 다 뭐예요? 무너졌다라고 하는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때는 다르지만 기별은 같지만 때는 다르게, 그리고 적용의 범위가 달라지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347페이지요. 347페이지. 아까 읽었던 문단에서 한 문단 건너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미쁘심을 우리가 선전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는 데 있어서 하늘이 선택한 수단이다. 우리는 옛날의 성인들을 통하여 알려진 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야 한다. 그러나 가장 효력이 있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 자신의 경험에 대한 증언인 것이다. 우리는 자신 속에 있는 하늘의 능력의 역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증인들이다. 각 개인은 모든 다른 개인과는 구별되는 생애를 하며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의 경험과는 같지 않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개성으로 특징 지워진 찬송을 당신께 상달시키기를 원하신다. 그리스도와 같은 생애가 밑받침이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귀중한 고백은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역사하는 강력한 능력이 된다. 자, 야이로와 이 야이로의 믿음의 경험과 그 다음에 베드로의 믿음의 경험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될 당시의 사명자들이었다면 야이로는 둘째 천사의 기별, 첫째 천사, 둘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한 넷째 천사의 사명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 천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첫째와 둘째의 경험이 있어야만 진정한 셋째 기별자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넷째 천사의 기별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와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의 경험이 있는 자들이어야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째 기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전 첫째로부터 넷째 천사까지 기별을 다 가진 경험이어야만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처럼 야이로는 바로 이 경험들을 다 가진 자신의 경험을 뭐하고 있는 겁니까? 선포할 사명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 둘째 천사의 기별이 울려 퍼질 셋째 빛이 곧 올 것이지만 그에게 뭐 하신 겁니까? 많이 경계하신 거예요. 비밀에 붙인 거예요. 왜? 그들의 때는 뒤로 미뤄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 경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야이로가 같이 한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그는 세 천사의 기별을 다 경험한 대표자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문단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물을 우리의 기억에 생생하게 보존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 왜요? 첫째 천사의 기별로부터 마지막 천사까지 연결되는 이 기별의 선물, 이것이 하나라도 중간에 빠지면 고리는 뭐요? 끊어진 거예요.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이리하여 믿음은 요구하고 받는 일에 더욱 강하여진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믿음과 경험에 대해서 읽을 수 있는 모든 기사 가운데서 보다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직접 얻은 가장 적은 축복 가운데서 더 많은 격려를 얻는다.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사람은 물된 정원과 같아. 그의 치료는 급속할 것이며 그의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주의 영광이 그에게서 나타날 것이다. 이런 자들에게서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자비와 그 많은 긍휼하심을 기억하도록 하자. 이스라엘 백성처럼 증거의 돌비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귀한 이야기를 그 돌에 새기자. 그리하여 주께서 우리의 생애에서 우리를 대우하신 일들을 돌아보고 감사함이 충만한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고 말하자. 아멘. 예, 우리 모두 우리에게 베푸신 이 영원한 깊은 잠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일깨우시고 생명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분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경험을 우리의 기억 속에 새기시고 우리의 모든 세포들의 기념비에서 주님의 오시는 그날에 이 감사함이 충만한 마음으로 그분께 다시 찬양하며 우리의 모든 기억으로부터 그분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